갈라디아서 5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자유는 종교적 선행의 짐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의롭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구약의 다른 모든 의식법들도, 할례를 포함한 다른 모든 법들도 다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겠죠. 하지만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과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들을 저주합니다.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구약 율법을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자면 첫 번째는 의식법입니다. 제사제도, 할례, 안식일, 절기 등에 대한 율법입니다. 말 그대로 의식을 지키는 법이죠. 또 다른 하나는 도덕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에 요약된 도덕법입니다. 그런데 의식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자는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자입니다. 은혜로부터 끊어진 자들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의식법이 가리키는 제사나 절기를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착하게 살아서, 즉 도덕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자들 역시 그리스도와 그 은혜로부터 끊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모든 도덕법을 순종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로 도덕법을 지키게 하셨다는 그 구원의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행동의 선함을 구원에 보태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진 자들입니다. 5절에 나오듯이 이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렇게 된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의지해서 실제로 의롭게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또 살아갑니다. 매일 성령님 안에서 점점점 의롭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 평생을 넘어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어집니다. 그날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하고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것을 소망합니다. 그 재림 날의 소망을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굳세게 해주십니다. 6절에 나오듯이 사랑과 선행은 율법주의자들처럼 사람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과 믿음 간의 관계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의 동력, 사랑의 근원이 바로 믿음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고 이제 우리는 감사로 점점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날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사랑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올바른 순서를 따르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사도는 한탄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너무나도 무서운 것은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사람의 공로, 그 행위를 조금 집어넣는 것은 믿음 전체를 파괴하는 일이 됩니다. 사랑이 먼저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들이 먼저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낸다. 이런 순서가 거꾸로 된 것 역시 교회 전체를 파괴합니다. 우리 자신의 위선을 일으키거나 혹은 그 죄에 대해서 너무도 절망적으로밖에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먼저 온다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위에서 사랑을 행해 나갈 수 있겠죠. 10절에 나오듯이 성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에서 확신과 평화를 누리고 있었지요. 성도들의 평화를 혼란시키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성도들의 그런 평화를 혼란시킨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는 11절에 나오듯이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는 사람들의 말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사도가 타협했다면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고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결코 이 복음의 핵심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유대인들이 수차례나 죽이려 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 원한다 라고 합니다. 저주하는 표현입니다. 할례는 원래 신체 한 부분의 둘레를 자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부분을 아예 베어내버리라 라고 합니다. 그 부분 자체를 잘라버리라 라고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 중에 하나인 할례, 그리고 나아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의롭게 살 수 없고 오직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죠. 오직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은혜로 절대적으로 자유인이 됩니다. 어떤 자유인이냐 하면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할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는 자유인이 됩니다. 13절에 나옵니다. 율법은 이처럼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되죠.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데까지 이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율법주의 때문에 파벌이 나뉘어서 분쟁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서로를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공격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헛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랑이 먼저다라고 말하는 그 말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러면 결국 모두가 멸망할 것이라고 바울은 15절에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반대로 참된 자유는 16절에 나오듯이 자신의 죄악된 욕망에도 매이지 않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성향과 의지는 성령님을 대항하여 욕망합니다. 반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악된 생각과는 다른 거룩한 욕망을 일으키십니다. 18절에 나오듯이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면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아니면 율법이 두려워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자발적으로 기쁘게 선을 행할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일으키십니다. 종으로서 두려워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태도로 율법을 이루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사람 안에서 성령님께서는 열매를 맺으십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그저 마음속의 정적인 상태나 성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모두 다 행동하고 또한 행동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구체적인 모습이 되죠. 그리고 다 다른 열매 같지만 모두 한 가지 열매의 다양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보이는 다양한 각도에서 본 모습이죠. 그렇게 우리는 율법에 부합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성령의 열매는 사실 율법을 행할 때 드러나는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혹시 자기 자신의 의지로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해보려고 한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정직하게 그리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 그래봤다면 자신에 대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을 점점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심을 알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기준으로 삼아 또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점점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구약 율법에 있는 십계명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걸 지켜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지식을 사용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가 열매 맺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새 성품으로 서로 사랑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악한 생각과 정욕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서로에 대해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맙시다. 내가 더 잘났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거나 혹은 나의 어떤 말을 따르게 함으로써 영광을 구하지 맙시다.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이 안에서 정말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참으로 여러분은 그 공동체, 그 그룹의 어떤 우상이 될 만한 가치에선 자유롭지만 또한 참으로 그들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더 높은 수준의 자유를 누리며 또한 그 자유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매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율법의 종이 되었던 유대인들을 위해 또한 그들을 포함하여 죄의 종이 되었던 저희를 위해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시여, 그리스도의 놀라운 또한 사랑으로 종노릇하심을 인하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하여 저희가 구원을 받고 죄와 사망에서 이제 노임을 받았습니다. 이제 참된 자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 자신의 어떤 가치를 결정하는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지만 모두에게 종노릇할 수 있는 참으로 자유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저희가 속하는 모든 곳에서 이와 같은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 주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